미국의 이제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자기 개발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이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자기의 이러한 과거를 좀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이 제임스 클리어의 소원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홈런도 치고 또 볼도 잘 던지는 이러한 프로야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살 적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넌 정말 아버지의 DNA를 닮아가지고 너 정말 야구 잘한다. 너 특별한 재질을 너는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제임스 클리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야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구 방망이 하나가 느닷없이 날아와서 미간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를 쳤죠. 근데 그거는 자기 동료가 이 배팅 연습을 하다가 이 손에서 이 방망이가 미끄러져 나가지고 날라가지고 그냥 제임스 클리어의 이 미간을 갖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함몰이 됐습니다. 이게 함몰이 되면서 코가 다 부셔졌고, 그래서 한쪽 눈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이 뇌가 몇 군데가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뇌가 부풀러 오를 거 아니에요.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가 있는 근처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선 도저히 이 제임스 클리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로 신시내티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 호흡이 끊어진 게 3번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산소호흡기 채워가지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신시내티 큰 병원에서 이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만에 퇴원했는데 완벽한 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실한 몸으로 퇴원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이 한쪽이 아직도 튀어나와 있었고, 그래서 똑바르게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똑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한 4개월 정도 더 이 치료를 받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제임스 클리어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이 아주 타자 또 투수로서 유능한 선수였고 1군이었는데 1년을 쉬고 나오니까 2군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테니슨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제임스 클리어가 대학 생활하면서 몇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좀 잠자는 수면 습관을 정확하게 가지겠다. 이것이 이제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되면은 무조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이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자기 기숙사 방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같이 2가지 습관을 일단은 실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하느라고 밤늦게 새벽 1시 뭐 2시 자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제임스 클리어는 저녁 9시만 되면 잠을 자기 시작하고 또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자기 기숙사방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2가지 습관을 실천하니까 1학년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A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A를 받는. 그리고 이제 1학기 한 중후반쯤 돼서 하나 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이 웨이팅 트레이닝을 했어요. 무거운 거 들고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임스 클리어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테니슨 대학교의 이 야구 팀의 이제 1군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이 테니슨 이 대학교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 MVP로 이 테니슨이 이 제임스 클리어가 결정이 졌고, 미국의 이제 그 스포츠만 체육만 전문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ESPN입니다. 근데 ESPN 이 채널에서 전 미국 전체에서 야구 잘하는 선수 올 아메리칸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33명만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 제임스 클리어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를 만난 지 6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이 된 중요한 요인을 제임스 클리어는 말하기를 자기는 작은 습관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할 때 자기가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수면 습관,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 세 번째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 세 가지를 해낼 때 페인처럼 됐죠. 야구방망이 여기 쳐가지고 눈 튀어나오고 뇌가 여러 군데 금이 가서 뇌가 부풀어 오르고, 이러한 자기가 이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갖고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은 항상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준비를 했죠.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 또 곰이 오면은 내가 저걸 물리쳐야 되겠는데, 어린 나이로 그 엄청난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맷돌 가지고 맨날 연습을 했어요. 그 훈련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네가 어린 게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그때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내보내 달라. 그 나갔죠. 그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싸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즉시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세였는데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어이고 그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네,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그 밑에는 다윗이 늘 훈련하는 이런 연습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다가 제가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무슨 큰 소식이 하나 알림이 왔어요. 그것은 저하고 그런 대로 잘 알고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죽었다고 부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자마자 얘가 왜 죽어? 내가 이랬는데 교회도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다음에 저하고 제 집사람 미국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드렸고, 그러니까 기억이 늘 있는 친구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가까운 그 걔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한테 내가 연락을 했어요. 야, 왜 걔가 죽었냐? 그랬더니 걔가 매일 저녁 술 먹는 나쁜 습관이 있었대. 매일 저녁 술 먹는 나쁜 습관. 걔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이 빌딩을 몇 개를 남겨줬어요. 그래갖고 걱정 없이 사는 애였는데 매일 밤마다 술만 먹는 이 습관이 생겼어요. 그 때문에 이 간 췌장 다 나빠져가지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면 알지만은 전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왜 누가복음을 좋아하느냐? 누가복음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려면은 마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또 마가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요. 오직 어디만 나오느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또 10명이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 마가, 요한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누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님을 잘 섬긴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누가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마태, 마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만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 생활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새벽마다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신방 가서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를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1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더니, 이 말씀이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한 일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의 신앙생활에 항상 붙어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니 기도 생활을 늘 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고넬료에게는 거룩한 습관, 예배와 구제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이 이방인들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의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다처녀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웠어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 일이에요. 항상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조금만 비면은 기름을 채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재림의 주님이 오늘 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미라는 다섯 처녀는 그걸 못했죠. 제가 이제 1981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휘발유를 파는 단위가 갤론입니다. 이제 1갤론 하면은 3.75리터예요. 3.75리터.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에 가면은 1리터에 뭐 예를 들면 2,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이 얼마가 나오냐 뭐 3불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뭘 가리키냐면 3.75리터에 3불이라는 얘기예요. 3.75. 그러니까 우리는 1리터인데 거의 3.75배가 높죠. 1981년도에 미국의 휘발유 값이 얼마냐면 뭐 85센트, 90센트, 1불이 안 됐어요. 3.75리터에.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들 풀 사이즈 자동차를 몰았어요. 풀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엔진 크기가 5,500cc에서 6,500cc 가는 걸 갖다가 풀 사이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8기통 풀 사이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풀 사이즈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8기통짜리. 탱크의 탱크. 얼마나 길고 자동차 큰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부분 다 그래서 뭐 우리 선배 목사님 그래요. 강 목사 미국에서 운전하려면은 이런 차를 운전해야 돼. 그래 사고 나도 안 주고 맨날 그러면서 큰 차 몰도록 휘발유 값은 뭐 싸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풀 사이즈를 몰았는데 이게 큰 길가에서 한가운데 턱 섰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왜 섰냐면 휘발유가 떨어져서 쓴 거예요. 휘발유가. 근데 그때 이제 차 중앙선에 있는 차를 갖다가 길가로 몰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차가 탱크니까 움직여져야지. 이게 안 움직여져요. 원체 차가 무거우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 도움받았고 그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정말 땀 뻘뻘뻘 흘리면서 그 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다시는 이 자동차 휘발유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제 습관은요. 휘발유 탱크에 하프 2분의 1이 되잖아요. 무조건 주유소 갑니다. 무조건 채워. 그게 81년도 일인데 오늘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42년이 지나도록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휘발유에 탱크에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차가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는 다섯 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야.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급했단 말이지. 급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나눠달라.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누다가는 내 것도 부족하고 네 것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라는 다섯 처녀들이 기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등을 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천국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에 미라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단 말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물러섭니까? 팍 문을 두들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실는지 내일 예수님이 오실는지 그 예수님 오시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절대로 기름통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았냐 말이지. 너 예수님 없이 사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알아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무서운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잖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가 왜 이스라엘이 같이 어려움에 처했느냐, 왜 이렇게 공궁에 빠졌느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이같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미라는 다처녀는 바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러한 여성이에요.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름통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간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을 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속받았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 주일날 부활하신 이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도 창조자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름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성경 공부고, 셋째가 기도고, 네 번째가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케냐를 갔는데, 케냐 가서 이렇게 제 느낀 감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 일본한테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신사에게 절하라 그럴 때 우리가 신사 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다음 일본의 토종 종교가 있어요. 뭐 무슨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를 지배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945년 일본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는 신사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신사들은 사실은 다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일본 신사는 우리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았다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별로 일본하고 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우리의 감정 속에 흐르고 있죠. 근데 케냐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이 유럽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하수도 시설을 안 해놨어요. 하수도 시설을. 그러니까 다 땅에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 시궁창이 이게 보통 더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 웬만한 음식은 다 기름에 튀겨서 나옵니다. 왜냐? 기름에 튀겨야 균을 죽이니까 웬만하면 기름에 튀겨요. 하수도 시설을 안 해놨대도.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빼가는 데만 혈안이 됐지, 이 자기가 지배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이 기본적인 시설을 안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케냐 사람들로 볼 때는 참 영국 사람이 미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그냥 다 빼갔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제가 이제 약을 나눠주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 사무엘, 피터, 뭐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야. 그래서 내가 Are you Christian? Yes.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70% 이상이 크리스찬이야. 70% 이상이. 야, 대단하다. 우리가 이만희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요. 영국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70%가 믿어요. 그러면서 케냐 사람들에게는 그저 영국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별로 없어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 우리는 일본 사람에 대한 그래도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케냐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참 중요하다. 2015년에 여러분들 다 신문 봐서 알 겁니다.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처치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고 와서 흑인들에 대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난사. 그때 9명이 죽었어요. 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총탄을 맞아서 상처를 입었어요. 큰 사건이죠. 어디다 대고 성전 문을 들어와서 성전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갖다가 총을 난사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총을 난사한 사람들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어요. 참 심각한 사건이죠.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 9명의 죽은 이 교우들을 갖다가 장례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예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했죠. 그때 다 손을 붙잡고 노래 부른 게 뭐냐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별로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 졌어요. 존 뉴턴. 근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하고 아메리카에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 노예 장사라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405장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흑인의 입장이고 내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갖다 팔려먹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뭐 찬송가 지었다고 해서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다고 해서 선뜻 여러분과 제가 그 찬송가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 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 장례식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우리를 살해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용서할 수 있다. 너무나 감동을 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오늘 슬기로운 다시처럼 누구를 만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 가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는 뚜렷한 어떤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난 그 철학이에요. 적어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이거 없으면 교회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가 뭐죠? 성경 공부. 셋째가 뭐죠? 하나 더 붙이면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는 능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치러와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시편 27편 4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늘 하나님 계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딱 떠가지고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치 않습니다. 내가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질그릇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니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 사랑과 영광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이유는 뭐냐? 보잘것없는 자기를 너무 존귀하게 세워줬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섬기고 주님만을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고넬료가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거룩한 습관을 보셨어요.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고넬료야 고넬료 하면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습관을 언제 어디서나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휩쓸려서 270명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캄캄한 밤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한 276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러한 음성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이쪽밖에 안 해. 빠지겠다 이거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섬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고.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 뭘 읽었는지 몰라. 5장 읽었는지 읽었는데 뭐가 내가 도대체 5장 뭘 읽었지? 무슨 내용이 있지? 몰라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중언부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는 우리 방종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방종호 장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